통일이라 쓰고 좌익시적 권력 강화라 읽는 종교 정치에 강요당하기. 사람의 생각은 문장이 길어지면 정황 논리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생각에 표현에 대응되는 존재를 깔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봅시다. 불교 교리에서 해탈이라고 쓴 부분에서 그 단어를 지워버리고 개신교의 구원을 적는다고 해서 그 내용이 불교적인 논리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적인 신존재가 그 논리에서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해탈이란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미망의 세계, 즉 윤회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구원으로 바꿔 쓴다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구원이란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딱 이거 기독교가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로 느끼겠어요? 표현의 구원으로 바꿔 쓴다고 해도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로 보겠지. 어느 정도 교양이 있는 사람에게 구분이 되나 전혀 교양이 없는 사람은 구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에 있어서 남북 문제가 들어가면은 타 종교의 교회말 덧씌우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유형교회든지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습니다. 이는 통신도의 경우입니다. 남북 문제에서 타 종교의 교회말 덧씌우는 게 늘어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지도자급 인물에서 타 종교가 기본 색이 아니고 교회말 표현 덧입히기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예요, 큰 문제. 기독교 인사들이 관계된 통일 관련 문서들은 거의 대부분 한 95% 정도 됩니다. 삼위일체 신앙 세계관을 느낄 수 없습니다. 칭의, 성화 교리를 느낄 수 없고 몰트만한 사회적 칭의조차도 느낄 수 없습니다. 즉 신종교인들이 교회 지도부를 점령한 듯한 분위기를 띱니다. 다양한 신앙 모두를 적용해도 해석이 안 되며 타종교 세계관의 표현만 교회만에 덧입혔다고 보면 그 해석이 됩니다. 통일부와 민주평통 정책의 대부분은 정부 자체가 반개신교적 타종교 혹은 사이비 개신교를 입각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판 일국양제인 고려연방제를 장자의 제물론에 기반을 둔 대승불교의 논리로 풀어갑니다. 제자백과 사상에 어디로 가든지 결국은 중화민족의 봉건전제주의로 갑니다. 공존, 공영, 평화, 화해 이렇게 논하면서 슬그머니 북한공산당 당 관료와 인맥이 있는 시족 집단끼리의 족장 권력 강화가 대표 통일 정책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평화, 화해로 논하면서 그 대응되는 실체가 서양의 시민사회 이런 게 아니라 중화민족적인 그런 걸 깔고 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국민을 인지하지 못하면 조선 후기 200~300년간 노예계급에 반복된 상상세계에 빠뜨려서 그게 나타나는 현실적 의미를 망각한 때문일 것입니다. 좌파 정부 통일 정책은 역사왜곡 금지법과 만납니다. 조선시대 노론 집권 시대에 한반도 전체적인 노론의 족보 정책을 강요당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정부 정책과 역사관이 같아야 된다는 강압 기제는 군사 독재에서는 공권력으로 나타나고 좌파 독재에서는 대중 독재와 세금 살포로 이어집니다. 문재인 정권이 좌파 독재는 맞습니다. 문재인의 인격적 요인으로 몰아버리며 문재인의 맹자의 폭군이라서 폭군 방벌하자는 이야기는 기독교인의 생각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개혁주의 정신을 잃어버려서 문재인의 대중 독재로 가짜 민주주의가 과반수 지지를 얻게 하는 프로젝트의 노예가 된 상황을 지적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역사 왜곡 금지법이 나오고 군사정권 때 반공 우파 인사가 우파만의 역사가 가르쳐지며 이외의 역사 교육이 금지가 됐던 시대를 이해할 사람이 늘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공 시대에서는 왜 반공시족의 너네의 역사를 왜 우리가 배우느냐. 마치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좌파만의 로컬한 문제를 왜 우리가 배움을 강요당하느냐. 똑같은 문제죠. 역지사지로. 그러는 의미를 필자는 군사정권 시대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워한다면은 어차피 조선왕조 4대 부들의 300년 전 원한을 300년 이후에 후손에 복수정치하는 식의 정치를 하는 식으로
더 이상 반공시대 사람이 아닌 전혀 달라진 사람들한테 과거몰이로 복수하는 데 인식을 깔아주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은 자기들의 족장이 권한을 유지하고 모든 영역이 그 족장을 바라보는데 멈추는 것을 평화라고 바라봅니다. 개념 자체가 틀린 거죠. 좌익시족의 족장 권력을 강요당한 이면에서 우파 진영이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중국 문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족이 권력을 탁 쥐면서 쥐는 동안 반대를 억눌러서 유지가 되는 거죠. 통일담론에서는 언제나 이기적 의미에서 종교가 들어갑니다. 기독교가 부정한 헬라 종교의 종교적 가치보다 더 월등한 이기적 가치 차원이 들어갑니다. 북한 공산당과 연합해서 남북한이 모두 소련 군정이어야 한다고 몰빵했던 시족의 이기적 가치는 나머지 국민에게 배반적입니다. 출생률이 곤두박질칩니다. 결혼을 하면은 두셋은 예산일이지만 결혼 자체가 드물어지기 때문에 출산율이 곤두박질칩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정치인 조상제사를 논하고 국립묘지 파묘 이야기를 합니다. 반공시대 배제됐던 사회주의 혁명파 후손들이 영구 권력화 하려는 움직임이 현 사회의 이면에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독교는 본래의 저항 노선이 이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를 포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강제로 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에서 소외된 이웃을 몰라본다는 이들은 그들이 갑이 되고 나서 더 철저하게 몰라봅니다. 아니, 그들은 세금 살포를 핑계로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세금 살포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게 이웃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권력 강화의 이기주의라는 것을 국민이 왜 모르겠습니까? 신종교 교리에 교회말 덮어씌운 사람들이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 문제가 잘못이 아니냐고 할 때 개콘 폐지가 왜 되고 있느냐, 이렇게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종교 교리에 교회말 덮어씌운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욕할 때 개콘 폐지가 왜 되고 있는지 이렇게 딱 이게 이렇게 보여준다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